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우리의 계획과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우리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서 이 말씀도 유다 백성들의 좀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그런 배경으로 이제 하신 말씀인데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왜 이렇게 다른가,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의 하는 그런 일들, 즉 나의 길과 너의 길이 다르다. 그런데 얼마나 그 차이가 있냐면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높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비록 우리의 생각과 다른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이제 옳은 일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뭔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가 언제냐면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 이제 시드기야 왕이라 그러는데요. 그 직전의 왕이 여호야긴, 오늘 1절 말씀 나오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이제 이 여고냐가 여호야긴 왕이 되는데요. 그리고 몇 개월 왕으로 있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이때가 주전 597년경, 이제 그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기 한 11년 전쯤 되겠습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들이 보니까 유다 고관들입니다. 목공들, 철공들. 이 내용은 열왕기하 24장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그때 잡혀간 사람들의 지도자, 용사들 10,000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인들, 대장장이들, 한마디로 말하면 전문가 그룹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기능공들, 요즘으로 보면 또 엔지니어들, 하여튼 그런 좀 실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이때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에스겔이죠. 1차 포로는 다니엘이 포함됐는데 그것은 여호야긴의 아버지 여호야김 왕 때 있었던 일이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때는 이제 2차 침공해서 2차 포로를 잡아갈 때였던 거죠. 자, 이렇게 두 번째 포로로 잡아갈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또 유다 땅에서도 아주 유능하다고 할 수 있고 용사라고 할 수 있고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어떤 소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실력자들, 그런 정말 필요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잡혀가게 됐죠. 자, 그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 광주리가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아주 좋은 상품성이 있는 무화과가 있고요. 한 광주리는 도저히 정말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있습니다. 두 광주리의 무화과가 한쪽은 좋은 극상품의 무화과, 하나는 극히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이 두 가지를 보여줬는데 3절의 말씀에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 두 무화과 열매를 보느냐, 좋은 무화과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두 무화과를 보느냐 이제 묻죠.
그러면서 이 두 무화과가 각각 무엇을 뜻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서 갈대아인의 땅 바벨론으로 옮긴 유다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가? 6절의 말씀에 그들을 돌봐서 좋게 하여서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겠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세워서 이제는 다시 헐지 않고 다시는 뽑지 않는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7절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줘서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고,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잘 돌봐서 좋은 무화과 같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자, 반면에 8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 땅에 남아 있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애굽 땅으로 이제 자기 살겠다고 간 사람들, 그죠? 그러한 사람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처럼 버린다 말씀하십니다.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좋은 무화과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버려버리면 나쁜 무화과,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됩니다. 이처럼 이 땅에 있겠다는 사람들 또는 애굽 땅으로 피난해서 내가 거기서 잘 살겠다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나쁜 무화과가 된다고 말하는데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고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고 쫓아보낸 그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말거리가 되게 할 것이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말합니다. 10절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서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오늘 말씀은 참 짧은 10절의 내용입니다만은 여기에서 이렇게 두 무화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각각의 무화과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자기 땅에 남아서 이 바벨론에 맞서 싸우면서 나름 독립투쟁도 좀 하고 쉽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좋게 평가를 하고 그들을 오히려 돌봐줄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데, 인간적으로 보고 어떤 국가적인 윤리관이나 이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정반대라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누차 말씀해 왔던 것이 뭡니까? 바벨론 땅으로 옮겨서 그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연단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돌아오도록 말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는 재앙을 통하여서 심판을 내리는데, 그 재앙이라는 것은 참 그 순간은 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것이 얼마나 그 참담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필히 겪어야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백성들이 정말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서 어떻게든지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이제 선포가 된 것이었죠. 바벨론에게 붙여서 이 바벨론을 너희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쓸 것이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에 순종하는, 그걸 잘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뜻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이제 잘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수술하는 것이죠. 참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도 어떤 몸에 뭐가 있을 때 수술은 안 했으면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심해져 버리고 또 크게 이게 어긋나 버리고 그러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저희 어머니가 좀 압박 골절로 인해서 그래서 조금 많이 좀 아파하고, 그래서 병원에 MRI도 찍고 또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의논하게 됐다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저희 어머니도 수술은 절대 안 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보고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게, 물론 어떤 보니까 시술 그런 쪽으로 아마 가는 것 같은, 몸을 이제 이렇게 뭐 시멘트를 이렇게 바르듯이 하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했으면 하는데 안 하면은 더 큰 탈이 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좀 불편해도 당분간 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기간들이 좀 있어도 그럼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결론이 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사실 그렇거든요. 수술을 안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를 지나가 버리면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살리는 것이고 또 유익하게 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은 좀 아픔이 있고 힘든 것이 있어도 그럼에도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수술하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럼 수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천상 수술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전신마비를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꼼짝 못하게 온전히 수술대 맡기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마취를 이렇게 하고 전신 마취를 하고 그럴 때마다 그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지만 혹시 깨어날 수 있을까? 혹 못 깨어날 수는 있지 않을까? 그 두려움들이, 그런 불안들이 누구나 다 있는 것이죠. 그 뭔가 이 수술실 들어간다는 느낌, 그 차가운 어떤 그런 어떤 모습. 그렇지만 하나의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술이 잘 되면 그러면은 살아나는 것이고, 또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것들이 해결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그 땅에서 그냥 새롭게 좀 뭔가 만들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수술을 해야 될 지경에 처하게 됐다. 그래서 그들을 수술대로 옮기는 것이죠. 수술대가 어디였습니까?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재건축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게 됐습니다. 그럼 리모델링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을 했지만, 리모델링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손을 좀 보면서 간 거죠. 재건축은 뭡니까? 우리가 여기를 떠나서 이거 완전히 부수고 새롭게 짓는 것, 이게 재건축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리모델링 하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준을 넘어버리니까 어디서 어떻게 손대야 할지 모르는, 그러니까 그 땅 자체가, 그 집 자체가 완전히 그냥 썩어서 부패해서 곰팡이 피고 냄새나고 어떻게 그 살게 할 수 없는 그런 땅으로 죄로 완전히 오염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임시 처소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새롭게 하려면 이것을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부터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뽑고 다시 심고 파멸하고 다시 건축하고, 내가 너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이 죄로 인하여서 너무나 오염된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그 죄로 완전히 망가뜨려버린 이 백성들을 도저히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대로 있으면은
그 땅도 죽고 백성들도 죽고, 뭐 땅이 무슨 땅은 사는 형편이 그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백성들 때문에 이 땅 자체도 다 이게 죄로 오염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신 후에 그래서 이 땅을 이제는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다시 심으신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를 맞아야 될 때는 그것을 피하지 않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매를 들려고 할 때 그냥 막 도망가기만 해버리는, 그러면 의미가 없죠. 혹은 때릴 때면 때리라고. 우리 자녀들 중에 그래서 안 되는데 혹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좀 사랑에 그런 훈육을 하려고 그러는데 때리려면 때리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얼마나 불순종하는 것이고 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잘못됐음을 깨닫고 회초리를 들 때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매를 맞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참 회초리를 비록 드는 부모지만 정말 이 자녀에 대해서 또 더 깊은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렇게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지금 이 상태는 있을 수가 없고 여기서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될 수 없는 형편이니까 마치 수술대로 옮겨서 수술하듯이 바벨론 땅으로 옮겨서 그들을 그 땅에서 새롭게 만들어 가신, 즉 이런 포로 생활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마치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으면서 약속의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준비를 마치게 하셨던 것처럼 광야의 연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었거든요. 처음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전혀 믿음이 없었습니다.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보면서도 믿음을 갖게 되지만 어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정금같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은혜로 구원 받았음에도 이 상태 이대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형편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을 연단시키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널 수 있도록,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어떤 대적을 만나도 하나님 의지하여 나가 싸워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광야 40년의 연단이 없었으면 절대로 그들은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연단의 과정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이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또 그렇게 다시금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바벨론의 유배 생활이라고 하는 연단의 과정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록 그들을 그 땅으로 옮긴다 할지라도 낯선 땅이요, 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백성이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들을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예레미야서 이제 중반부 이후부터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을 평안히 살게 해준다.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을 잘 돌봐준다. 여러분, 어떤 곳이 복된 자리입니까?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는 명당, 그런 것이 있거나 또는 그럴 때 뭐 좋은 자리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명당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명당이라는 말은 정말 이건 좀 미신적이고 그리고 비성경적 용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용어를 가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여러분, 명당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소위 우리가 참 그런 뜻에서 좋은 자리다라고 한다면 어떤 자리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로 좋은 자리에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기들 알아서 우리가 나름대로 살아가겠다 그런다고 그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로서 성장해 가느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지, 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씀처럼 떠나면 그는 시들어 버리는 것이고, 나름 뭐 열매를 맺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나쁜 열매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 땅에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말 먹기 너무나 좋은 극상품의 무화과로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땅에 있었던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비록 그 참 힘든 형편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는 그 가운데서도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비록 감옥에 있었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니까, 그런 그곳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또 그걸 발판으로 해서 총리로 발탁이 되고 쓰임을 받는 일도 일어나게 된 것이죠. 좋은 자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자리입니다. 그곳이 비록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좋은 자리, 거기서 성장하고 거기서 우리가 신앙에 무르익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편하고 괜찮아 보이는 자리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그 좋은 자리에서 타락하고 병들고 잘못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교훈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돌봐주는 자리요, 좋은 상품처럼 아주 좋은 무화과가 되는 자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위치, 무슨 조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인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는 것이,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가도록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사는 그곳이 살기 힘든 곳이고 보내는 것은 살기 좋은 곳이고 그래서입니까?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나뉘어질 때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 들을 바라보니 너무도 살기 좋아 보이고 그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거기를 선택해서 가죠. 비옥하고 이런 목축을 하기도 좋고, 그러면은 자기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많은 소득을 얻고 행복할 것 같고, 그런데 가보니까 그곳이 어떤 곳이었느냐, 물질적으로는 풍성이 있겠지만 그곳은 소돔, 그야말로 영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곳이었고, 롯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극적으로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긴 했지만, 그런 아주 악한 문화의 영향을 받은 두 딸들이 아버지를 잠재워가지고 자기들의 자손을 얻는 아주 이런 정말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그런 삶의 자리에 있으니 그 결과가 이렇게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버린 거죠. 아브라함은 비록 롯이 떠나간 그런 상황에서 그것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환경적으로는 어렵게 보일지 몰라도 거기서 축복을 받고 거기서 참 가정이 또 믿음의 가정으로 잘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은혜가 있었던 거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어 좋은 무화과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